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8장 31절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 기독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으로 따르는 예배자 되기를,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제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인은 남편의 말을 믿는 것이죠. 남편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라고 했다면 남편을 믿는 부인에게는 그 남편의 말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일찍 온다고 했으니 일찍 올 거야. 이 믿음은 남편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지요. 그 인격을 신뢰하기에 그 사람의 말이 항상 그 마음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그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이 그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와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며, 동시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폐는 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 열광하고 말씀 듣고 흥분도 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잠시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유명 기독교 사립대학교의 교훈이지요. 그래서 넌크리스천들도 잘 아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진리를 학문적 진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숫대고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은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자유, 선택의 자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을 묻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자신들의 소속을 거론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뜻이죠.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과 헬라에게 점령당하기도 했으며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한다니 참 이상하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방의 압제를 당했고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선민이고 영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들을 알지니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았다, 이런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구원, 즉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기에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탄식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로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방시키십니까?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심으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종에서 면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 미래가 없지요. 자녀는 유산 상속의 미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 보혈로 대신 다 지불했음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사탄에게 팔린 우리를 예수님이 속량하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 보십시오. 먼저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44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살기가 어렵죠. 너희 마귀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하는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보고 들은 대로 자랍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크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그렇게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모습,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것들을 어쩜 그리도 기가 막히게 닮고 물려받을까요? 그 아비의 그 자녀니까요. 그 어미의 그 자녀이니까요. 44절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3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마귀의 자식이라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야지. 40절 후반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지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통큰 양보를 합니다. 100세 얻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고집과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야, 내가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는 지금도 전파가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내게 온 메시지를 받으려면 내 핸드폰이 있어야 되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온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칩이 있는 핸드폰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삶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생각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원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생활한 삶 속에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의 종입니다. 아니면 다시 죄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옛 습성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김유신과 그의 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김유신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는 천관녀를 만나지 않겠다 맹세하고 다짐하지요. 그러나 술이 취하니까 김유신의 말이 언제나처럼 습관대로 노상 다니는 길을 터벅터벅 가서 천관녀의 집으로 김유신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우리를 끌고 옛 습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욕구를 주시고 행할 힘도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성령 받기 전에는 말의 반이 욕이었대요.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말의 반 이상은 더 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 사로잡힌 이후에 그렇게 자연스럽던 욕이 한순간에 그렇게 불편해지더래요. 이건 충분히 욕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어색해서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호적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마귀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그런데요, 사람들은 호적을 잘 안 바꾸습니다.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바꾸기 싫어서 그래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귀 호적으로 사는 게 좋거든요. 편안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겁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전도에 보면요, 점잖게 나중에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죠. 그 말은 조금 더 편하게 살다가 조금 더 죄를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죄로부터 풀려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죄 중에 좀 더 머물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누구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소속이 되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11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 11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다의 염분은 35%이라고 하지요. 3.5%입니다. 소금기가 3.5%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이 11조만큼, 아니 3%만 있어도 교회는 안 썩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아니 평생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내가 점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유의 예수님이 계시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